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을 들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며 늘 보호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이 시간 각 가정에서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인도하셨사오니 모인 모든 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악 깨어서 주 찬송하여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보소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음모하도다.
일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잡혀가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라야 넘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1번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42장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지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꼭 물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만물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고 성령을 정결케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삶의 터전 속에서 맺혀지는 풍성한 열매, 영적인 구원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나라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 모두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어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셨사오매, 저희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오며 간절히 하나님을 찾아오니 들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돕는 손길들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히 확진자가 많은 대구 지역과 전국에서 바이러스와 힘겨운 싸움을 하며 고통 중에 있는 시민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확진 판정을 받은 이들도 잘 치료되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이 난국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고 이 틈을 타 사단의 미혹에 빠지지 않게 믿음으로 더욱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잡한 국제관계와 경제 침체로 인해 신음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중소상인들의 생업이 중단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소외계층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안정된 경제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성도들이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와 연로하신 어르신들 또한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지 못한 것이 3주째 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온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은혜의 힘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게 하시고 가정과 일터에서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고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홍인걸 담임 목사님을 능력의 팔로 붙들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도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소그룹 목장 어와나 젊은 예배의 비전들이 지혜로우신 가운데 다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며 모든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16장 4절과 함께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은혜 가운데 한 주를 지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예배 자리에 모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 주변의 상황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온 나라의 경제가 어렵고 또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아버지, 생업이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아버지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일 때 이 나라의 모든 어려움들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 온 땅에 임하는 데 귀하게 쓰이게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만복으로 갚아 주시고 삶 속에 충만하신 주의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도 지난주에 이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이렇게 각 가정에서 또 인터넷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언제 완전히 종식될지 저희가 완전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참 다행스러운 것은 조금씩 이 신규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보이는 것 같아서 참 감사합니다. 일단 이번 주 주일 예배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까지는 저희가 모임을 갖지 않고 이렇게 지켜보기로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주중에 상황을 다시 보고 우리 당회원들이 또 모여서 당회도 열 계획인데,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다시금 우리 성도님들께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저희가 수시로 보내드리고 있는데 문자 확인을 잘 하시고, 또 이제 다음 주 주일 예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 저희가 기도하면서 또 결정해서 알려드릴 텐데, 또 하루속히 우리가 이 자리에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이제 몇 주 해서 많이 익숙해지신 것 같은데, 소리가 또 작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저희가 소리 볼륨을 좀 켜고 오늘 저도 좀 설교할 때 좀 큰 소리로 설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드리지만 경건한 마음으로 잘 드려주시고, 또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오늘 받은 은혜를 또 나누고 오늘 깨달은 거 또 적용할 것을 같이 나누시면은 더 풍성한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헌금은 교회 계좌번호로 이체해 주시거나 혹은 저희가 다시 모일 때 준비하셨다가 이렇게 헌금을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다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개인 위생과 건강들을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하루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다시 모이게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한번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또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하고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홍일고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신천지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도심을 지나다 보면 젊은이들이 좋아할 만한 가게에서 간혹 이벤트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남학생이 호기심에 이벤트에 참여를 했는데 당첨이 됐습니다. 당첨 선물로는 여자친구가 좋아할 만한 예쁜 인형을 선물로 받았고, 그리고 무료 강연 초대권까지 받았습니다. 심심하던 차에 무료 강연을 참석한 그는 거기서 인생 상담 또 미래 비전에 대한 강연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강사가 이 남학생에게 다가와서는 말합니다. 당신이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는 모습이 감동이 됐습니다. 내가 하는 다른 세미나에도 당신을 초대하고 싶은데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연락처를 달라고 했습니다. 얼떨결에 이 학생은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또 한 여대생은 학교 근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었는데 다른 여학생이 그녀에게 다가와서는 자기는 이 드라마 소재를 찾고 있는 새내기 작가라고 하면서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첫사랑이나 짝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면 살해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여학생은 자신의 짝사랑 얘기를 들려주었고 그녀는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음번에는 가족에 대한 얘기를 들려줄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허락을 했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학생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해외에서 입국한 지 얼마 안 된 유학생이라고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가 스피치를 준비하는데 청중이 없어서 막막하니까 10분만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착한 학생은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고 그 유학생은 감사하다면서 살해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여학생은 자기가 서울대 대학원에 다니고 있는 상담학과 학생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무료로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고 말을 합니다. 애니어그램이라고 하는 심리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는 상대방에게 그 검사를 토대로 해서 그 사람의 성격과 미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설문 맨 마지막에 연락처를 적는欄이 있어서 상대방의 연락처를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락처를 받아낸 이들은 그 사람과 꾸준하게 연락을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자기들의 성경 공부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례들은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들입니다. 이것이 신천지가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신천지는 이처럼 교묘하게 사람들에게 침투해서 자신을 속이고 위장해서 접근한 후에 결국은 그들을 자기들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방으로 데려가고 이단의 무리가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이 집단 감염으로 인해서 신천지의 실체가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실체가 이단 사이비 집단이고 종교 사기 집단이라는 사실이 많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고도 당하는 것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천지에 대해서 좀 더 제대로 알고 바르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천지 전체 교인의 숫자가 24만 명이라고 합니다. 보도에 나오는 숫자만 24만 명인데 실제로는 30만 명이 넘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30만 명 중에서요 60% 이상을 차지하는 비율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20대입니다. 20대 청년들입니다. 그러니까 청년들만 무려 18만 명이 신천지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에요. 엄청난 숫자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신천지에 빠지게 될까요? 그것은 그들이 20대들을 타겟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학생 시절은요, 대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많고 자유롭기 때문에 대학생들을 포교하게 되면 그들을 자기들의 이 행동 대원으로 얼마든지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학생들을 그들이 타겟으로 삼았는데 이 대학교 안에 여러 가짜 동아리 그리고 설문지, 심리검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대학생들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시다시피 청년 시절은 아직 미래의 진로가 다 정해지지 않은 그런 불안정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용하는 측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기 자녀가 신천지에 들어가 있는 것을 알고 있는 부모는 20에서 3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많은 부모들은 자기 자녀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또 한 부류 신천지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또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40대에서 60대 사이의 중년 여성들입니다. 이 시기의 여성들은 외로움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것을 노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접근을 해오는 거 아니? 제일 첫 번째 단계는 그냥 취미 활동입니다. 그래서 목표 대상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줍니다. 피아노라든지 영어 공부라든지 수지침, 운동, 요리, 독서, 요가 혹은 그냥 대화 등 그 어떤 것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에게 아주 잘해주고 정서적으로 아주 잘 대해주죠. 그리고 좋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관계가 형성이 되고 친해지게 되면은 어느 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꺼냅니다. 성경을 아주 잘 가르치는 분이 있는데 한번 거기 가서 배워보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부담스러우면 안 가도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일반적인 정서상 자기 자신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의 부탁을 거절하기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다가 또 뭐라고 덧붙이는 거 아니? 일단 한번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언제든지 중단해도 괜찮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따라가게 되면 처음으로 가는 곳이 어딘가 하면 복음방입니다. 복음방은 무엇이냐면 일종의 성경 공부를 하는 방인데 개인적인 집이나 혹은 학원이나 어떤 공간을 빌려서 사용을 합니다. 여기 복음방에서는 아직 심도 깊은 교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센 교리들은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아주 일반적이고 누가 들어도 그럴듯한 그런 교리들만 다룹니다. 일반적인 교회에서도 다 들어봤을 만한 그런 내용들을 여기서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방 과정을 하는 동안에는요, 이 사람이 자기가 데려온 사람과 계속 친분을 유지하고 또 함께 노는 활동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그 다음 단계로 데려가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센터입니다. 센터. 소위 신천지 센터라고도 하고 신학원이라고도 부르는 그 센터로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센터에서는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교리 교육이 시작이 됩니다. 앞에 두 단계는 사실 이 여기로 끌어들이기 위한 전초 단계에 불과합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교리가 시작이 됩니다.
신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계가 바로 이 센터 단계입니다. 이 센터 과정은요, 월, 화, 목, 금, 주 4회, 하루 3시간씩 7개월 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이 과정들을 다 졸업을 하고 단계별로 성경 시험까지를 다 통과하게 되면, 합격을 하면은 그때 비로소 신천지에 가입을 시켜줍니다. 입교 자격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센터에 들어갔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이 될 때까지는 그냥 신천지인지 모르고 배우는 겁니다. 3개월 정도가 지난 다음에 비로소 신천지라고 공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때는요, 이 신천지에서 가르친 교리에 너무 깊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신천지라는 말을 들어도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자기랑 같이 배우고 있었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기에 열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말씀을 잘 풀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앞뒤가 이렇게 딱딱 맞을 수가 있는가 하면서 여기가 바로 진리라고 하면서 여기 온 게 너무 감사하다, 그런 얘기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에 휩싸여서 자기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의 절반 이상은 신천지 간부들입니다. 분위기를 그렇게 조장하는 것이죠. 때로는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신천지 교단에서 수련생들을 일부러 탈락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탈락시키는고 하니, 첫 번째, 바쁜 사람들. 주 4회 3시간씩 해야 되기 때문에 바쁜 사람들은 탈락시킵니다. 두 번째, 게으른 사람. 아주 열심히 공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게으른 사람들 탈락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의심 많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괜히 신천지 자기들의 위치를 노출시킨다든지 교리를 노출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탈락 대상입니다. 중도에 탈락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탈락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수료한 사람들은 이것을 마치고 나면 굉장한 자부심을 느낀다는 거예요. 모종의 성취감까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듭니다. 이런 신천지 수련센터들이 전국 각처에 수백 군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상가 안에 일반 학원이나 혹은 취미단체, 카페, 상담센터 이런 것들로 위조를 해가지고 이 신천지 센터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신천지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생기면서 평택시 안에도 신천지 센터들이 몇 개 있다라고 하면서 그게 나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볼 때는 센터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교세가 한참 늘어나던 시절에는 매월마다 9천여 명씩이나 졸업생들이 그렇게 배출되기도 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련 기간이 다 마치고 나면은 정식으로 신천지 교도가 되는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 다음부터는 레벨업을 향한 무한 경쟁이 시작이 됩니다. 레벨업은 뭐냐면 마치 무슨 모바일 게임 같은 데서 레벨업 하는 것과 비슷한 건데요. 왜 이러한 무한 경쟁이 이제 시작이 되는고 하니, 신천지 교리 중에는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본래 처음에 신천지가 태동되던 당시 1984년 3월에는 그 당시에는 이 14만 4천이 다 차면은 구원을 받고 영생불사한다고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2014년도에 14만 4천이 다 찼습니다. 14만 4천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교리를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14만 4천은 그냥 14만 4천이 아니고 인 맞은 14만 4천이다, 이렇게 살짝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인 맞은 14만 4천에 들어야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인 맞은 14만 4천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실적이 좋아야 됩니다. 성경 시험에서는 무조건 90점 이상이 넘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전도를 많이 해야 돼요. 영혼을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귀를 쓰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 귀를 쓰고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향한 무한 경쟁, 자기의 레벨업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려와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여기 센터에서 수료를 해야만 자기 레벨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가짜로 들어가서 앉아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천지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독교와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14만 4천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14만 4천을 이들은 문자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구원 못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전혀 성경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마다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는데, 이 사람들은 그 14만 4천만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더 황당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14만 4천 명들은 죽지 않고 영생불사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육체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체가 영생불사한다. 그래서 자기들의 교주 이만희가 죽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을 텐데 그 다음은 아마 또 교리를 살짝 바꾸겠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나중에 육체가 죽지 않고 영생불사를 하게 되면은 그들은 나라와 제사장이 되어서 각각 지역을 다스리게 될 거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어디 유럽을 다스릴 거고, 자기는 대구 지역을 다스릴 거고, 그런 얘기들을 막 합니다. 자기는 배우 박보검이 있는 지역을 다스릴 거고, 자기는 배우 박서준이 있는 지역을 다스릴 거고, 그런 얘기들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막 한단 말이죠. 그리고 훗날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을 부러워하면서 자기에게 와서 돈을 주고 각종 그런 보물을 갖다 바칠 거다라고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 사태 때 그렇게 많은 신천지 사람들이 감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개의치 않았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14만 4천에 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영생불사할 거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 조직 보호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해댄 것이죠. 두 번째 교리는 무엇이냐면 비유풀이입니다. 비유풀이. 이것은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비유로 해서 짝을 맞춰가지고 앞뒤가 짝짝짝짝 딱딱딱딱 들어맞도록 그렇게 짜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들으면은 와, 신기하다라고 그렇게 혹할 정도로 비유풀이를 만들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이 사람들은 천지는 하늘과 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은 장막이고 땅은 백성이다. 그래서 천지는 교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고 훗날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는 없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어지는 거죠. 결국 교회는 가짜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지가 진짜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기가 막히죠? 또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하늘에서 구름 타고 오는 것은 온 많은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서 내려온다 하셨는데, 하늘을 뭐라고 해석을 하는 거니? 하늘은 영계고 구름은 영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시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내려오는 거다. 재림 예수의 영이 내려오는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재림 예수의 영이 어디에 임하냐면 육체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육체에 임하는가? 그 재림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이 이만희 교주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인맞은 인봉한 책,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인봉한 책을 먹은 사람도 역시 이만희다,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이만희가 새 요한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이만희가 보혜사고 이만희가 이긴 자가 되는 것이죠. 결국 이만희가 구원자다, 이것으로 가기 위해서 이러한 비유풀이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기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고지그대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신천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교리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교리들이 다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하면, 이러한 교리들은요, 과거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이단들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이만이라는 사람이 독창적인 그러한 교주가 아니라 과거에 박태선 장로 아시죠? 신앙촌을 만들어서 공동체 생활 시켰던 사람 있죠. 천부교, 자기가 감람나무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밑에서 약 1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유재열의 장막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서 또 오랜 기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면서 그러한 우리나라에 이미 있었던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들을 짬뽕시켜서 교리를 만든 거예요. 거기다가 한 가지 교리를 더 추가시켰는데 그게 뭐냐면 모략이라는 교리입니다. 모략. 모략은 뭐냐면 전도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교리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고 그에게 이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롭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거짓말한 것에 대한 죄의식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아주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교리인지 모릅니다. 이번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에도 이게 거짓말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가려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했다가 그게 밝혀지면 또 그걸 슬그머니 인정하다가 또 다른 거짓말하고 또 그게 밝혀지면 또 거짓말하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모략 교리예요. 근데 이 모략 교리가요 전도할 때 아주 교묘하게 사용이 되는데 어떻게 사용이 되는가 하니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많습니다. 이 신천지 사람들은요 아주 교묘하게 미리 다 짜 맞춰서 입을 다 맞춘 다음에 거짓으로 짜 맞춰서 우연히 누군가를 만난 것처럼 하고 우연히 만난 만남 속에서 신기하게 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타겟으로 삼는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침투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걸 우리가 추수꾼이라고 말을 하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를. 근데 여러분 이 추수꾼이 과거에는 그냥 교회에 등록하고 들어왔습니다만 요즘은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답니다. 어떻게 들어오는가 하니 아주 교묘하게 교회로 파고 들어오는데 교회로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주일날 같은 때 교회 근처에 어디 골목에 교회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는 성도들이 지나가는 골목에 한쪽에 서 있습니다. 그러다가 딱 봐서 인상이 아주 좋고 이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접근을 해서 말을 붙입니다. 제가 지금 교회를 찾는 중인데 혹시 주변에 어디 좋은 교회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대부분 우리 교회로 가자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제가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사실 이미 섬기는 교회가 있고 제가 아는 분이 너무 좋은 분이 있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전 교회에서 목자에게 시험이 들어서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 동네 사는데 나는 집이 너무 멀어가지고 이 사람을 케어할 수가 없고 근데 혹시 이분 좀 전도해 줄 수 있겠냐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교인이 그 사람 연락처를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가뜩이나 전도가 어려운데 전도해달라고 하니까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한테 연락을 하면은 그 사람을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만나가지고는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내가 정말 이 교회를 가고 싶고 꼭 정말 가고 싶은 마음이 많이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상황이 안 돼서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은 못 가고 3개월 뒤면 일이 다 마치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3개월 뒤면 내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는요, 이 교인이 이 사람을 관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전화를 걸어서 잘 있는지 물어보고 관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만나줘 가면 한 번씩 만나줍니다. 그래서 만나가지고 이 사람은 그 교인한테 자기 간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자기를 정말 잘 도와주고 정말 자기를 잘 양육해줬던 훌륭한 멘토가 있었는데 그 멘토가 지금은 어디 지방으로 가서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또 교회에서 자기가 목자한테 상처받았던 얘기, 그리고 성령 체험한 얘기,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지 그런 얘기들을 다 쭉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인이 자기를 믿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은근슬쩍 그 자기가 얘기했던 자기 멘토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자기가 존경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어느 날은 이 사람을 만나고 있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게 전화가 오도록 한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보는 앞에서 자기 멘토랑 통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게끔 만들고 나중에는 그 사람도 불러서 이 사람하고 대면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3개월이 다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교인은 자기가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 사람 혹은 이 사람까지도 데리고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그
믿는 교인이 데려온 사람이니까 믿는다는 겁니다. 목사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 이런 식으로 교회로 침투해 오는 겁니다. 교묘하죠. 그렇게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늘려서 나중에는 교회 전체를 자기들이 먹는, 작은 교회들은 그렇게 넘어가는 교회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산 옮기기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자기들 신천지에 있는 전도사까지도 거기다가 심고 신방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마음을 다 빼앗고, 그리고 목사까지 쫓아내고 교회를 통째로 옮기는 그런 전략을 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신천지의 계략은요, 그들의 이 악랄함이나 이 교묘함은 끝이 없습니다. 이 신천지 집단은요, 종교 사기 집단을 넘어서 가정을 파괴하고 국가를, 사회를 파탄시키는 최고의 악질 범죄 집단입니다. 여기 한번 빠져가지고 가정을 내팽개친 이 아내들, 주부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말씀드렸듯이 젊은 대학생들,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이 여기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MBC PD 수첩하고요, 또 C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 그 8부작을 다 봤습니다. 그걸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거기 빠진 사람들의 그 가족이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한번 빠지니까 나오지를 못하고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가 뜯어 말리는데 부모를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경찰에 막 신고를 해요. 자기 부모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빼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게 신천지의 실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러한 신천지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고 또 우리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낯선 사람이 나에게 베푸는 호의를 조심하십시오. 낯선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 좋아하다가 자칫 자기 영혼을 통째로 잃어버리게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무료 심리 상담 검사 혹은 설문지 작성하고 나서 연락처 주는 것, 이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회 바깥에 다른 곳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을 조심하십시오. 친분이 생겼다고 해서 어느 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을래? 조심해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성경 공부는요, 교회 안에서 해야 됩니다. 믿을 수 있는 검증된 곳에서 성경 공부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조심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문화센터라든지 혹은 힐링 프로그램에 이런 데 같이 가자고 하면서 그러다가 우연인 척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 그 사람 있는 자리에 동석했다? 그러면 10중 8구는 신천지입니다. 신천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번째, 성경 말씀의 본질이 아닌 비유풀이를 가지고 호기심을 자극한다든지 혹은 칠판에다가 여러 많은 그림들을 그리면서 설명한다든지 혹은 필기한 노트나 교재 같은 거 가져가지 못하게 사물함에 보관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 이것은 선악과니까 인터넷 절대 보지 말라고 말한다든지 대부분 신천지입니다. 100% 신천지입니다. 또 숙제와 정기적인 시험이 있고 공부하는 장소에 간판이 없고 학교 교실이나 혹은 학원 강의실 같은 데서 공부하면 거의 신천지 복음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런 데를 조심해야 됩니다. 또 대학생들이나 우리 젊은 청년들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대학교 신입생들이 조심해야 될 것, 신입생들을 위한 요가나 힐링 프로그램 조심해야 됩니다. 문화 행사나 재능 기부로 위장을 해서 들어오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비전 상담, 학습 상담, 그림 상담, 도형 상담, 심리 미술 치료, MBTI, 애니어그램, 혹은 드라마를 쓰고 있는 작가라고 소개를 한다든지 아니면 스피치를 연습하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살해한다든지 이런 거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또 군대에서 제대하고 특별히 할 일이 없는 남학생도 주요 타겟이라고 합니다. 주부들의 경우는 어떤가? 주부들의 경우도 피아노, 오카리나, 하모니카, 기타, 우쿨렐레, 또 코튼돌 발성법, 영어 감상, 아침 건강 강좌, 일본어, 중국어, 영어 이런 거 다 해당되죠. 이 정도로 광범위하게 신천지가 퍼져 있다 이 말입니다. 신천지가 들어와 있는 범위가 이 정도로 많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아예 다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걸 하다가 어느 날 성경 공부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주의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빨간불이 켜져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열거하자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신천지의 방식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질적인지 모릅니다. 아주 무궁무진한 많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여러 가지 방법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서 있으면 우리가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면요, 거짓 진리를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바른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거짓 진리에 호도가 되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얻은 구원은 어떤 구원입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요, 값없이 얻은 구원이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것 아닙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으로,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얻은 구원은 내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공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뤄놓으신 일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리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다 하셨지 않습니까? 14만 4천이 아니라 하나님은 얼마든지 당신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고, 그리고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매이지 않잖아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천지에 빠졌다가 나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왜 거기에 그렇게 빠졌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 있을 때는 오직 14만 4천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1년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박관념 때문에 늘 두려워하고 거기에 들기 위해서 올인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나오고 보니까 내가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인데, 하나님 은혜로 자기가 구원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평안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알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가지고 14만 4천에 들겠다고 거기에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의 교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인한 것이 전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진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고 이 진리를 감사하고 이것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설 때 우리는 이러한 이단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렇게 오늘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맺고 있는 열매들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가 맺은 열매들이 어떻습니까? 온갖 가정을 파괴하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이 사회를 좀먹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 그들이 맺은 불의하고 악하고 사악한 열매들을 볼 때, 거짓의 열매들을 볼 때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겉으로는 양처럼 다가오지만 속으로는 노력질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처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영혼을 지옥불로 데려가려고 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고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놀라움을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설 때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고 그리고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특별히 이 시대의 악한 이 신천지의 무리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깊이 경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말씀 따라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고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할 때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저 앞에 오는 적군을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온 인류 마귀 괴로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진리로 띠를 띠고서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해 참 믿고 의지하면서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 끝까지 이긴 자들은 끝까지 이긴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영생복을 주시니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여러분, 이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 이단들을 여러분 분별하고 있습니까? 경계하고 있습니까? 경계하지 못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경각심을 다시금 새롭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 이 이단들을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른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바른 진리로 거짓 진리들을 분별해내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는 그러한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와 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주님,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셔서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거짓 선지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경계하며 분별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진리의 말씀에 서서 아버지, 거짓 진리들을 분별해내며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이번 이 기회를 통해서 신천지의 이단의 세력들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이단들의 그 악행들이 더 만천하에 나타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되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신천지에 그동안 빠져 있었던 많은 사람들, 우리 자녀들, 또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믿는 성도들, 교인들이 수없이 많이 빠져 있는데 그들이 이번 이 일을 통해서 신천지의 실체를 깨닫고 거기서 나올 수 있도록 다시금 바른 진리 가운데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천지와 이단의 세력들을 무너뜨려 달라고 우리 제목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신천지를 만방에 드러내시고 공개하시고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거짓된 실체가 더 드러나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그들의 이단과 속임수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신천지에 빠져있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이들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대학생들 나오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족들, 아버지, 우리 교인들, 성도들 다시금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단의 무리의 실체를 깨닫게 하시고 비진리, 거짓 진리인 것을 알게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진리 가운데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진정한 광명을 찾고 아버지, 진정한 자유를 찾는 하나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말씀해 주신 주님, 이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 신천지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주님, 여기에 미혹당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이단들의 위협이 있습니다. 주님,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리들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로 하여금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경계하며 이러한 이단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을 깨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바른 진리를 깨달아서 거짓 진리를 분별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러한 속임수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이단에 빠져있는 많은 사람들, 주님, 이번 이 코로나 일을 통해서 신천지를 만방에 드러내시고 그들의 거짓된 실체를 더 많이 알리셔서 그들이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단의 세력들, 신천지의 세력들이 완전하게 무너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실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삶을 궁극적인 승리로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내며 바른 진리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져서 이 땅을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각 가정의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우리 예배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